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첫 기도 너무 은혜롭고 아주 소망이 있는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기도 속에서 이미 다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은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번창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번창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안정, 경제 안정 또 회복되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기도운동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일부 예배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주기도문 6강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문을 계속 한번 암송하면서 읊조리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험이 무엇인지, 시험이 과연 뭔가,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또 죽은 영혼은 시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시험을 느끼죠.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이 뭐고 유혹이 뭐냐. 시험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다르죠. 유혹은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악한 괴략입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아담 하와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갔고 결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건 유혹이 아닙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왜? 큰 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시험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이 올 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유혹인가 아니면 시험인가를 분별하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입니다. 시험은 누가 주는가 하는 거죠. 시험은 과연 누가 주는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의 길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과정이죠.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 유치원 때는 유아부 유치원 때는 거기에 맞는 시험을 줘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시험이 이제 단수가 높아집니다. 그런 그 시험을 제출하는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너희들 골탕 좀 먹어라 라고 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건 아니죠. 정리하는 거죠. 공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동기유발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올 때에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인가 유혹인가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시험이에요. 축복을 위한 시험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왜? 많은 어려움 속에 나라도 어려움 속에 있고요. 교회도 그렇고 좀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좀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 신방 다닌단 말이에요. 신년 신방. 가을 신방.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간이 가만히 보니까 전리품을 보니까 금덩어리 또 외투 좋은 옷을 발견하고는 모두를 몰래 숨겼어요.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좋은 옷을 보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범죄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와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어요.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사는 길이 열렸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한 사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기도 망하게 됐고 이스라엘도 고난을 당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에 끌려서.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시험.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 그건 유혹이죠. 가룟 유다는 무엇에 걸렸습니까? 돈에 걸린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잖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건 유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의 목적과 하나님 섭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또 하나님 섭리가 뭐죠? 시험은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거죠. 더 복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시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까닭없이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시험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할렐루야. 나를 복주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시험을 이길 힘도 하나님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 했습니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이 사실들, 이런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욕심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돕는 은혜야.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돕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여러분, 새가 공중을 나를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수없이 새들이 날아다녀요. 그러나 그건 말 수가 없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다가 여러분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 까는 것은 내가 허락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내 새가 날라와서 내 머리에다가 막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책임이야, 그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자유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어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수많은 시험에 들게 됩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인격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에 힘쓸 때에 초월의 힘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초월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니, 죽음의 길을 가시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자들이 순교의 자의 길을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누리면서 2025년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은 올 수 있다. 예,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러나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또 2025년 1년 내내 여러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2026년 5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험, 유혹을, 욕심을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2025년들이 5년이 우리 최고의 승리의 해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해가 되게 하시고 최고로 행복한 고백하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